오늘 성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은 분별력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 사람 하나만 잘 분별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인지, 힘들면 보따리 싸고 집 나갈 사람인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평생 가정생활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또 정치인이라면은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충성할 사람인지 잘 분간할 수 있다면은 절반 이상은 성공입니다. 또 기업가는 성실한 사원인지 유능한 사원인지 회사 기밀을 빼돌릴 사람인지
잘 분별하고 직원을 뽑는다면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 기업 회사에서는 마지막 면접 볼 때 관상쟁이가 보고 배신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은 좋은 거래처를 분간하여서 이 사람이 돈 떼먹을 사람인지 아니면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거래한다면은 그 장사는 보장될 것입니다. 또 젊은 시절에 친구를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한번 잘못 사귐으로 평생 손해보고 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가 될 친구인지 장차 도움이 될 친구인지 위로가 될 친구인지 잘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안목을 조금 넓힌다면은 역사를 볼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는 날씨는 알면서 오늘 말씀처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모르냐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 속에 나타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지 왜 모르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총나라의 제갈공명은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고방식, 과거 역사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진단할 수 없어요. 역사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거꾸로 흐를 수가 없어요. 물론 옛것을 알고 오늘을 점검할 수는 있죠.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또 되어질 일을 또 예상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만은, 그러나 과거는 과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미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선악에 대한 윤리적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 줄 아는 윤리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선악에 대해 분별력이 많이 없어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막 혼재돼 가지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것이 선인 것 같고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이것도 선인 것 같고 헷갈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정치가 망합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은 경제가 망하게 되고,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문화, 예술 활동하면은 사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이렇게 분별력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모든 분별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여러 은사 중에 한 은사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세상이 선택의 연속인데 세상적인 것을 잘못 선택하면은 현세 삶이 불행해져요. 평생 고생해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영원한 앞날까지 영원히 살고 죽고 하는 그런 문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 분별함,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은사들 중에 영들 분별함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일까요? 영들 분별함이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악한 영들이 한 일인지를 분간하는 거예요. 영들 분별함이란 공동 번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성령의 활동인지를 가려내는 힘, 이게 영들 분별함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들을 분간하거나 알아보는 능력,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선악을
분별하라고 하거나 사람을 분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영들을 분별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한다고 하는데 충성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성령 역사 아니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면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삶에 철저히 관여하는데 믿음에 관여하고 삶에 관여하고 복음 전도에 관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역사를 회방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라.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와는 다르죠. 우리 시대는 지금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서주일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줬어요. 우리말로 읽을 수 있어요.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초대 시대 때는 성경 말씀이 아직 없었던 때예요. 그리고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가 베드로 사도인지 누가 바울 사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진도 없고 분별이 안 돼요. 교회 지도자들의 얼굴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틈을 타서 교인들에게 들어온 것이 가짜 지도자들. 가짜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가짜들은 교인들로부터서 돈을 갈취하고 부도덕한 짓을 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작용하여서 교인들을 선동하게 되고 오히려 가짜가 참 사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분별력 없는 성도들은 거짓 사도에 속아가지고 신세 망치게 됩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지면 재산 다 날리고 가정 파탄하고 폐인돼 버려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 이단 사이비가 참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우연히 돌발적으로 막 나타난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이걸 예고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면은 많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그들도 능력이 있어요. 왜?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표적과 기사 보면 아 진짜인가 보다 하고 막 몰려가면 안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더더욱 더 그러죠. 왜? 말세이니까 예수님 제 이름이 가까우니까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 많은 사이비, 많은 거짓 선지자들,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니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정명석에 대해서 방영이 됐어요. 이 정명석은 형편없는 사이비 교주인데 그 직함을 목사라고 해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학벌은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국민학교 졸업. 그런데 그가 어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어느 교단에서 목사를 받았는지 도저히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그래요. 그런 자가 목사 친구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교단 이름도 영어로 JMS 그래요. JMS. 자기 이름이 정명석이잖아요. 그 정명석 앞자 따가지고 JMS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정명석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JMS 뭐 있는가 보다. 고상하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JMS 그러면은. 근데 그 정명석에게 수천 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줄줄이 빠져 미혹돼 가지고 빠져 들어가요. 거짓 지도자들이 문제라면 그런데 가담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배경이 있어가지고 뭇 영혼들을 유혹하고 빠져들어가고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것 없는데, 말도 신통치 않고 별것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한다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걸 자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악한 영인 사탄이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속이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사탄, 천사 같아요. 속을 알지 못하니까. 그 넘어가 유혹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이나 경험의 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눈으로 판별해야만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바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악한 시대 영적인 이런 많은 유혹이 있는데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정말로 성령 역사인지 뭔가 악한 역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사탄이 이렇게 늘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믿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작용하셨는지 악령이 작용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삶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다면 아니에요. 말씀대로 우리는 믿으면 돼요. 말씀대로 믿으면 이러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생에 이르는 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에요. 진짜라면 진짜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가짜니까 가짜 열매가 나타나요. 엉뚱한 이해할 수 없는 도덕적이고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과 행실을 관찰해 보면은 어떤 영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 4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너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가시나무인데 무화과 열매가 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찔레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 수 있겠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의 선을, 선한 사람은 본질이 선하면 나타나는 모든 것도 선함이 나타나야 돼요. 마음이 악하면은 악한 것들이 나타나요. 내 마음에 쓴물이 있으면 쓴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물이 있으면 단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교훈집이라고 할 수 있는 디다케라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디다케는 이런 글이 적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가 다 예언자가 아니라 다만 주님의 방법으로 말하는 자만이 예언자다. 그러므로 그들의 방법에 의해 거짓과 참 선지자는 알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은 삶의 결과뿐만 아니라 삶의 과정에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잘 관찰하면은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옳은 것을 추구하는데 어떤 목적이 올바르다면은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수단도 올바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로 가나 어떻게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거 아니에요. 거짓을 하든 어쨌든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주님께 쓰임 받고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방법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올바르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도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정명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가 사이비 이단이라는 것은 말씀을 안 보더라도 그의 삶을 보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젊은 여성들마다 건강진단 해준다고 하면서 성추행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도 감옥 갔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얼마 안 있다 또 그랬어요. 아마 성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데도 또 속아 넘어가요. 건강진단은 어디서 해야 돼요? 병원에서 하잖아요. 누가 해요? 의사가 하잖아요. 병원에서도 첨단 장비를 통해서 검사하는 것이지 손을 아무데나 만지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정명서 손을 아무데나 만지면서 건강진단 한대요. 여자들, 젊은 여자들.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도 줄줄이 따라가게 되는데 다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명석 같은 자들이 초대교회도 있어요. 그 오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미 그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늘 주님께서 늘 경고하고 또 많은 주의 종들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요. 영들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보면은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도들을 통해서 재산을 축적합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보면은 박태선이 만들었던 전도관, 요즘은 좀 시들하지만은 그 신앙촌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장사를 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랬잖아요. 그 물건이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어떻든 신앙의 그런 것들을 다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문선명 통일교가 일화 또 언론까지 잡으려고 세계일보, 이게 통일교 문선명의 그런 기업이에요. 또 몰몬교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주식들, 요즘 사이비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마술자들도 사도의 흉내를 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이단자들의 삶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초보적인 그런 눈만 잘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분별해도 알 수 있는데, 근데 유혹된다는 거예요. 영 분별함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삶이 잘못되었다든지 신앙이 잘못되었다든지 그 모든 표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 분별할 수 없어요. 내가 뭐 봐야지, 옳고 그르나 봐야지. 말씀이 없으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죠. 우리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의 바른 삶인지 그른 삶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세상법이 아니라 세상 윤리가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몰몬교의 제2대 교주인 브리검 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인을 30여 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30여 명. 지금도 몰몬교 본부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쭉 올라가면은 유타주가 있는데 유타주가 몰몬교의 본산지. 거기는 수많은 일부 다처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부인을 여러 명 함께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친 논리는 일부 일처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윤리나 관습으로 삶을 분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교리적인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인데 그렇지만 교리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리로 성경을 맞춘 게 아니라 말씀의 교리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성경에서 인출된 것이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교리적으로도 그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영 분별자가 되려고 하신다면은 성경을 많이 보시고 성경을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잣대를 가지면은 정확한 인생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 잣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양.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지만은 양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참 목자를 잘 만나면은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므로 양의 생애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의 분별력이에요. 이게 참 목자인가 거짓 목자인가. 거짓 목자 따라가다가는 죽어요. 참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양의 생애를 좌우하는 결정 요소가 이런 분별력인데 자기 목자의 음성인지 가짜 목사의 소리인지 잘 알아보는 눈과 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분별력 하나만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평생 보장된 삶,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거짓 소리, 거짓 목자들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약탈자들에 의해서 계속 속으면서 힘든 삶을 살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많은 표적 기사를 행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초자연적인 뭐 있으니까 대단하다, 그 진짜인가 보다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듣기 좋은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약이 되는 말씀, 듣기 좋다고 뭐 성경 들어보기보다 아주 고상하고 뭐가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쏙 빠져가지고 가면은 그게 미끼예요, 미끼. 그 따라가다 보면 죽어요. 그들의 삶을 잘 관찰해 와서 그들이 성경에 어긋난 생활을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에 어긋난 교훈을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배워서 이런 모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한 영적 분별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척도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도 비춰봐야 되고 말씀으로 모든 영적인 이들을 잘 비춰서 분별력을 가지고 남은 삶,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영들 분별한 은사로 참 목자만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이 악하고 또 말세지 말에 악한 영들은 수상방법을 가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영들 분별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무엇이 참 사는 길인지 참 목자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